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국어 선생님은 많은 양의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특히 국어책 한 챕터를 읽고 그것을 노트 정리하라는 숙제를 매주 주셨습니다. 노트 정리에도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노트를 정리했었어야 했지요. 그저 책에 있는 부분을 다시 노트로 옮겨 적는 작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지요. 그 숙제를 하기 위해 늘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닌데,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공부가 아니고 시험 점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국어를 100점 맞을 것을 기대하셨었지요. 노력과 점수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노력과 점수는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시간이 들어간 만큼 점수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지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그만큼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 상식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에는 엉덩이 힘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럴까요? 사실 신앙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지요. 심지어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터라 늦게 한 만큼 빨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자 해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핸즈 찬양팀의 멤버로 섬기기 시작하며 같이 사역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였지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과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고 신앙서적 역시 많이 읽었습니다. 한 달에 5, 6권 정도 읽었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에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싶기도 했지만 성경을 빨리 읽고 많이 공부를 하면 금방 성숙해질 줄 알았지요. 마치 3년 동안 공부해야 패스하는 시험을 1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패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무조건 많이, 빨리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고 저의 믿음도 커지고 신앙의 성숙도도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은 뒤에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저의 이런 철없는 착각은 5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또한 성경 속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할 때도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졌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전히 제 안에는 탐심과 돈을 사랑함과 나를 사랑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많이 외우고 자주 풀어보면 성적이 오르는 영어나 수학과 같은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지식만을 놓고 볼 때면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독단이나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지식이 진리로 변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보혜사는 곁에 바짝 붙어있는 이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결정하다라는 의미의 칼라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바로 곁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결단,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나누었는데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저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타입이었지요.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앉아있기 싫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해보려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도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앙서적을 읽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쉬지 않고 듣는다고 해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성경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육의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지요.
솔직히 세상에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IQ 높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지요. 반대로 영의 사람인 성도들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며 우리 속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영을 통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는 없던 사랑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서로 돕는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을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며 다른 소리를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응할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누가복음 18장 34절은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들로 알게 하셨으며 그들이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